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은 혹시 부창부수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호흡이 척척 맞는 부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런 호흡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기대가 무색하게 제자들은 시종일관 부족한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하나하나와 그에 따른 제자들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오늘 19장 역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혹은 내 교회로서의 가치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당한 이혼과 재혼을 지적하고 죽음당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빌미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 중에 어느 부분을 지지하는지, 어쨌거나 무슨 답변을 해도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함정을 판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몸 되게 창조하셨는데 왜 너희는 이혼을 전제로 내게 이런 질문을 하냐는 겁니다. 기대했던 반응과 다른 답변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 마음이 이미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는 자가 오히려 음행을 범한 자라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자랑 삼는 그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발생해버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항이었다. 너희가 만약 악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만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기만 했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의 부끄러움을 자랑하느냐는 되물음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자랑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장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걸 조금도 이해 못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다가서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꾸짖고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갈 때는 제자들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누가 봐도 어린아이보다는 이 부자 청년 쪽이 더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죠. 사회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젊고 힘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간절함도 있어 보이고 재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섬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 들어서 돌아간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혼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21절과 22절을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절에서도 말하듯이 당연히 재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되냐는 거죠. 그의 초점은 자기 입장에서 뭔가 더 해야 될 것에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요구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버리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조차 그에게는 선한 일 중 하나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이유를 성경은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요구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도 다다르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이르기는커녕 더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실패해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누구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찝찝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베드로에 이어지는 질문 때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우리에겐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18장 1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다 포기했으니까, 그만큼 더 위대하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서 더 큰 자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초점이 안 맞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급을 얻을 것이고 영생도 상속하게 될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은 다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한다는 그 행위와 명목들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감사의 대상은 오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참 도우심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깊이 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